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네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은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은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백성들, 그리고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뒤돌아보니 모든 위기와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하게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유난히도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주일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보려고 다짐했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지 못했던 날들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빕니다. 우리들이 더욱더 정신을 가다듬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365날을 충실하게 살지 못했던 저희들이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비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능력과 새 은혜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우신 사랑을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저희에게 다시 한번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새 마음과 새 뜻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셔서 새 생명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가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동문 119번, 교동문 119번 성탄절 첫 번째 교동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종족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으리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라 오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으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조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 저 앞에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저희들의 허물과 저희들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금 주님의 보좌 앞에서 새 삶으로 새 생명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여 싸우니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쓰러집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원망합니다. 때로는 비방합니다. 때로는 탄식합니다. 때로는 불평합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금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주님의 보좌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처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새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없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성서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라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물로 뜻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옷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 내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함께 봉독한 말씀,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나와 다른 삶을 살고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비웃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조롱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한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과 내가 다르다고, 그들과 내가 생각이 다르다고 그들도 한편으로는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비방을 합니다. 자, 이런 삶이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서 내가 사는 삶을 통해서 내 이웃들과 친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은 벌어집니다. 그리고 발생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다고 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들을 비웃기도 하고 그들을 조롱하기도 하고 그들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이 또한 우리들을 보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때로는 그들이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더 심하게는 이제 힘이 있는 사람들은 핍박도 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들의 생명을 취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일들이 적은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렇게 큰 폭력으로까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런 폭력이 나타나게 되면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기도 합니다.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럴 때도 있고 종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자리가 다르고 내가 살아온 삶이 다르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다르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어떻게 인식하고 깨닫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하고 나하고도 생각이 다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때로는 비웃고 때로는 조롱하고 때로는 비방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내 이웃들을 친구들을 때로는 괴롭히기도 하고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들을 이겼다고 우리가 승리의 참가를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삶이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들 앞에서 나타나고 있는 눈앞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세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먼저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때야 될까?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밤낮 기도한다고 말씀합니다. 밤낮 기도한다고 말씀하면서 그 내용 중에 또 어떤 말을 하느냐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청결한 양심,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할 수만 있으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결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양심일까요? 청결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죄에 물들지 않은 양심, 죄에 오염되지 않는 양심,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욕심에 물들지 않는 양심입니다. 때로는 내 양심에 내가 오염이 되게 만듭니다. 뭘로요? 내 욕심으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그 하나님을 청결한 양심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얼마나 놀라운 그리고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았기에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 물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고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했었다고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 청결한 양심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결한 양심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우리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싶어하는 우리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하는 우리들이 바로 이 청결한 양심을 늘 묵상하면서 정말 내 양심이 죄에 오염되지 않고 내 양심이 내 욕심에 오염되지 않게끔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느 처지에 놓여 있느냐 하면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비방을 받았고 유대인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히려 내가 가이사의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호소를 해서 로마 감옥에까지 호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또 가이사랴 빌립보로 그리고 지금 이 로마 감옥에까지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호송이 되어서 와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니 많은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성도들도 또한 부끄럽게 생각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대로 행하는데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릅니다. 지금 디모데가 이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디모데에게는 거짓없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그 삶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디모데는 분명히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은 때로는 그렇습니다. 정말 열심히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때로는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의 하는 모습을 보면 도저히 내 양심으로 용납이 안 돼서 부끄러워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런 분들을 속으로 욕할 때도 있습니다. 성도들을 바라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저런가 하고 이렇게 탄식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내 생각과 내 양심에 맞지 않으면, 내 신앙 고백에 맞지 않으면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부르심에 따라서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데 왜 부끄러워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8절 말씀에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소명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르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셨기 때문에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정말 내 신앙에 맞지 않고 내 양심으로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에도 너무 우리가 앞서가서 우리의 감정으로 그들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양심이 죄로 물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서 우리의 양심을 청결하게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부르신 사람들에게 주신 그 소명에 따라서 그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금 우리는 집중하십시다. 내 앞에서 누군가가 하는 일,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그것을 비웃고 그것을 조롱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에 집중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께서 나타나심은 어떻게 나타나셨느냐면 성탄절에 아기 예수로 나타나셨습니다. 아기 예수로 나셔서 이 세대 속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그는 사망을 패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패하셨다, 죽음을 패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세력 가운데 죽은 것 같았는데도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분은 분명히 다시금 살아나셔서 죽지 않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사망을 패하시고 사망에서부터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이 바로 사망이 예수님께 패한 것을 두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분명히 죽으셨지만
죽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사망을 패하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패하심과 동시에 무엇이 이루어졌느냐면, 무엇을 나타내셨느냐면은 생명과 썩지 아니함.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명은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참 생명은 썩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이라고 말씀할 수도 있는데,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사함을 선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 그들은 결코 그들의 생명이 썩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생명은 썩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생명은 썩지 않습니다. 생명은 계속해서 생명을 이어가고, 생명은 생명으로서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식물들에게서도 그렇고, 또 식물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명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나에게서 끝나버리고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생명은 나의 유전자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전해집니다. 또 그 후손들은 그 생명을 또 다음 후세들에게 전합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가 사그라지면 생명이 끝난 것 같지만 결코 생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생명이 갈 때까지 그 생명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식물들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씨앗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명이 그 안에 담기고, 그 씨앗이 땅에서 씨앗을 품고 있는 그 열매가 썩어서 다시금 생명이 나옵니다.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생명도 결코 썩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서부터 그 생명을 보았습니다. 썩지 아니하는 그 생명, 복음으로서 온 그 생명은 결코 썩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다가,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 옥에 갇혔고,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 이렇게 옥에 갇혀서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사도 바울을 조롱하고 비웃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결코 사도 바울은 그것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의기소침해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을 보면 정말 의기소침해서, 이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가?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런 회의도 갖지 않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옥에 갇히고 사망의 그림자가 내게 찾아오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근심할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다시 말씀으로 가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7절 말씀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이 시간 오늘 이 말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편지로서 보낸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능력을 새롭게 하고 사랑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에 절제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때로 연약해지면 두려운 마음이 찾아옵니다. 근심의 마음이 찾아옵니다. 이 근심의 마음이 오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다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내 영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영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밀려오는 많은 위협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나게 되면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를 사로잡으면 근심에 쌓여서 그런 마음이 커지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마음을 회복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과 이런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해서 찾아왔다고 고백하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또 믿기 때문에 그렇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그 계시를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게 됐고 그것을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옥에 갇혔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매를 맞아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 놓여서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나는 부르신 소명을 따라서 그냥 가는 것입니다. 부르신 소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갈 뿐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스스로가 부끄러워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믿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믿는 자, 성부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뭘 확신하냐면 내가 의탁한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것, 내가 하나님께 맡긴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들, 소명들을 분명히 끝날까지 지키실 거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복음 전하는 거, 이 복음 전한 이 사명을 세상 끝날까지 지키실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 세상 끝날까지 엄청난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위협을 받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사망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일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에게서도 안 끝날 것이고 내 후대에서도 안 끝날 것이고 그 다음 세대에서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에서 그 제자들에서 제자들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온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지금까지 끝나지 않고 머물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 일을 계속 지켜서 세상 끝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직하시고 지켜내실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확신한다. 그러니까 나는 감옥에 갇혔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 이름을 직접 말하지 않아도 물론 사도 바울은 이 옥에 갇혀서 서신을 써 보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확신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느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알고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 마음에 일고 있는 두려운 마음, 내 삶에 드리워진 이 근심의 삶, 이것을 다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능력과 사랑으로 채워주시라고 간구하면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주님은 오늘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은혜로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주님의 생명이 하나님께서부터 가져오신 그 참 생명은 결코 썩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제하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가 부족해서 비웃음거리가 되고 때로는 저희가 조롱거리가 되고 때로는 저희가 비방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견디어내게 하여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